예, 우리 전도 회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타성해질 때가 있어요. 타성.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자. 타성해져 버리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교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타성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는 거죠. 새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미리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임직 예정자들 되시는 두 분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좀 저를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남다른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요. 가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자 투표를 하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다르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보면 뭐 대기업의 그런 중요한 임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는 심지어는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같은 이런 분들도 교회 와면요,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주차장에 가가지고 막 주차장에서 차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데 가서 애들 신발 정리해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저절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눈물을 흘려서 애쓰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교회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청소한다 나와서 청소한다고 애를 쓰시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두시는 줄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갚아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갚아주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렇게 헌신되고 주를 위해서 섬겨드리는 이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제 마음,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정확히.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잖아요. 이름도 달랐죠. 이름도 사울, 교만한 이름입니다.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은 어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력서 내면 이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어디서 데려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도 아주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바로 팍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느냐? 살짝 깨진 게 아니라 살짝 금이 간 게 아니고 팍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팍 깨져버려야 됩니다. 슬쩍 부딪혀가지고 슬쩍 금이 간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내 옛사람, 내 자아 이것들이 팍 깨져가지고요 새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확 깨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3천층까지 갔다 왔어요. 3천층. 예? 천국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가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나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아이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말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빨리 안 왔던 거. 하나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수고 없이 교회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저절로, 천만의 말씀, 저절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봉황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에요. 저절로 된다고요. 그런 건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헌신한다는 뜻이 도대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마 생각하시다가 청년에게 이리 가까이 와. 저기 옆에 종이가 있는데 종이 좀 가지고 와요. 그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A4 용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주고 볼펜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라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백지위임장, 이렇게 거예요. 예수님께 백지위임장. 제목이 그랬었어요. 그 밑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너 주소를 적어라. 이름과 주소를 딱 적게 하고 날짜 적게 하고 그다음 지장을 딱 찍어서. 예.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위임장이 뭡니까? 백지위임장이 뭐예요? 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게 백지위임장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표를 만들 때 그냥 나오지만 여기는 다 찍혀 나오죠. 여기는 미국에는 이렇게 가게 수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적어서 다 끊어주면 그게 돈이에요. 이런 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지 수표 그냥 줘. 실수로, 예를 들어서 실수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거. 거기다가 그냥 1,000만 원, 1억, 100억 적어버리면 그 돈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찾아버리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죠. 백지 위임자가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잖아. 나가 먼저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해서 내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헌신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 더 갖다 버렸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하게 되면 어때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같이 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면 헌신도 식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뭘 보면 알아요? 헌신이 식어진 걸 보면 알아요. 헌신이 조건적이 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예. 난 이만큼 하고 이만큼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조건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그냥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낭만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가 많아요. 낭만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낭만적으로. 이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는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오는 이 괴로움이 있다는 괴로움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고 마음이 언짢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함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심지어는 교인들 다른 교회가 와서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 야, 네가 진짜 사도냐? 와,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키워놨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자기를 막 섭섭하게 대하는. 그래도 여러분 그는 그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고난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까? 그저 행복했습니까?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언짢은 소리.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남 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어가 기뻐하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뻐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일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속상해 당하고 오해 당하고 마음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주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 슬퍼할 일이 아니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뻐할 일이다. 왜? 주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안 보시는 거예요. 귀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갚아줄고, 언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갚아줄까?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갚아주고, 할렐루야. 남편을 어려울 때 갚아주고, 아내가 어려울 때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그 수고는 여러분 가치 있는 수고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수고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가만 보고 있으면 교회가 여전도 회원들이 없으면 돌아갈까? 남자들이 어깨 힘주고 딱 앉아가 점잖하게 어깨 힘주고 앉아 있지만 내가 볼 때 여전도 회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전도 회원들이 시간마다 무슨 교회 행사하면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다 열심히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하면서도 다 나와서 순종해서 일해요. 야,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지 몰라. 내가 기쁜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봉황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수고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일꾼이냐?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새 사람이 된 그릇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우리가 새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자꾸 삐직삐직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못 되도록 이 옛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날 섭섭해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문제예요. 이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옛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놓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쓰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죄에 길들여진 옛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질을 막 부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 이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어떻게 목을 졸라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죄성을 갖다가 악을 돌출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살면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이 왕노릇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회개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즉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옛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발판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 하는 거예요. 일기임으로 쭉 이거 내가 하나님 이 계명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말로서 살인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살인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내 옛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기곤만장하게 만들어요. 그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옛사람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자꾸 품어. 그게 음란죄를 범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간음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두고 늘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많이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죄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내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기고만장하게 살아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자. 철저하게 죽이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케 함은, 그렇게 말했다면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힘들게 만들고요, 찢고 볶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만나가면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공동체는 힘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정욕이 들끓는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말했는데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이게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모르고 막 이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다른 교회 성도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요, 그거 아니야. 그 길 정말 참된 신앙의 길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는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그런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내가 날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우리는 흙입니다. 흙이 뭔지 아시죠? 흙에서 나왔어요. 흙은 여러분, 흙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서 나는데 잡초가 그냥 돌아서면 잡초예요. 실컷 뽑았는데 돌아서면 또 잡초가 또 나와. 우리 마당에 여러분 여름 되면 이렇잖아요. 뽑아놓고 돌아서면 또 잡초가 나와. 나중에는 아이고 포기. 다음에 한꺼번에 몰았다 하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가 나가서 화단에 가가지고 막 살피는데, 아니요, 이 잡초가 어디서, 아니 씨도 안 심었는데잖아요. 왜 그렇게 잘 자라요? 심어놓은 건 잘 안 자랐는데.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다. 내 안에 이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두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일꾼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뽑아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이 되는 것,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홀리데이 호텔의 사장이면서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어떤 건축업자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웰라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지갑 안에 성경 구절을 넣어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가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걸 지갑 안에 넣었다가 시간 나면 앉아서 다 벗어 암송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암송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이런 성경 구절,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성경 구절만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나는 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을까? 내 자신의 철학이 잘못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이름이 알마인데, 아내 알마와 함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결단하게 된 거예요. 나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이 말씀 구절을 갖다가 자신의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더 성숙하고 수준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어릴 때 하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꾸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존경받는 사학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장님이 하는 말은 뭔가 달라.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요.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봉황교회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말, 섬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봉황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